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 이제 9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복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떻게 하면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 있는 사람으로 얼마나 능력을 사는 사람으로 증명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지만 실상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정반대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복임을 아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세워져 간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창조 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였겠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자연과 만물과 인간이 모든 것이 조화로운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땅과 짐승들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홍수 심판을 겪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자연 만물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겁니까? 인간들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을 때에 그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될 상황에 심판을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자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인간이 인간을 위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인간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파괴되어가는 그런 형국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게 중요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에 아담 때에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하면서 무엇이 또 있었죠? 네,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빠지게 되어졌죠. 대신에 그 노아 시대에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아담 시대에는 채소만 음식을 주식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노아 시대에 와서는 이제 육식을 허용해 주십니다. 근데 그 육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하나님 것이라는 생명의 상징이니까 피채 먹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해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게 되면 결국 누가 피를 흘린다고요? 그 해하게 한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쩌면 윤리적인 규범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고요. 그 규범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랍니까?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서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계급인 것처럼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최상위 계급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주 최하위 계층인 것처럼. 사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고 그 평등한 가운데 서로의 존중과 서로의 존경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화합을 이루고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과정 일인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명예와 내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은 해야도 상관없고 다른 사람들 괴롭혀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죄악된 의식인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도덕적인 윤리와 기준만 가지고 살아도 이 사회와 이 세상은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은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새 시대를 여는 과정 속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복을 주시는 과정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에 와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르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세운대요? 언약을 세운대요. 그러면 언약의 대상자가 있어야 되죠. 언약은 혼자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언약을 세우는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첫째 대상자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누가 있는 겁니까? 네, 노아와 후손들과 생물과 새와 가축, 땅의 모든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무엇을 세우신다고요? 언약을 세우시겠대요. 그러면 세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언약을 지키는 것은 언약을 세우는 것은 쌍방에게 서로 지키기 위한 어떤 규정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쌍방이 어떤 규칙과 규범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를 잘 협력해 나가기 위해서 언약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약을 세우는데 하나님과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땅의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세우는데 이 언약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생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주인 밑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인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존중받지 못하며 어떤 것도 뭐랄까요?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조차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이 피조물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하고 언약을 세워줄게.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의 언약을 세워주는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재밌잖아요. 언약이라는 개념은 서로 쌍방이 지켜야 하는 내용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그것을 언약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언약입니까? 그냥 약속이잖아요. 그럼에도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완전히 준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한쪽이 그 언약을 파괴하게 되면 그 파괴함을 통하여 해를 입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와 그의 자녀 가족들과 세상의 피조물들의 창조물들에게 땅의 생물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이 약속,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약속을 해도 아무 무방한 일인데, 무방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그의 모든 생물들을 위한 언약인 거예요. 그들을 위한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은. 생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짓나요? 생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범죄합니까? 사실은요, 이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네, 사람을 위한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비유로 얘기하는 거냐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엇을 비유합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에 곡식을 들이지도 않고 뭔가 대비하지도 않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그러면 이 얘기는 공중의 새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새를 보면서 염려하지 않는 인간이 중요한 겁니까? 염려하지 않는 인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도, 노아와 함께하는 이 언약도 사실은 땅의 생물이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개념으로요?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의 개념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노아의 가족들은 한 200년이죠. 100년 좀 넘는 세월 동안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났잖아요. 뭐 700년, 800년, 900년 막 이게 살았으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면 500세에서 500세 중반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600년, 700년, 900년 이렇게 삶 속에 한 100년, 120년은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생전 듣도 보지 못한 배를 만들라는 명령에 그들은 순종했고요. 힘들고 어렵고 욕먹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그들은 그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해냈겠죠. 그 일을 겪고 나서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비가 곧 올 줄 알았지만 7일 동안 방주가 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함에 기다림의 순간이 있었겠지만 결국 어쨌든 간에 7일이 지난 이후에 이 땅에 하늘의 깊음의 샘이 터지면서 땅에도 솟아나고 물이 솟아나고 그러면서 홍수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셨고 그 심판 앞에 자기와 함께 지금까지 한 500, 600년 동안 노아의 삶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자신의 60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이 다 물에 수장되어지고 자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수장당하고 죽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물속에 잠겨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은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큰 트라우마를 겪었을 겁니다. 심리적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주에 나와서 삶을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날마다 복된 인생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그 방주에서의 맞닥뜨렸던 그 무시무시한 공포의 비가 연상되었을 것이고요. 조금의 어떤 천둥 번개만 쳐도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무시무시한 공포에 휩쓸리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자 지금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그래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의 말씀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뒤집어지지 않아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으로 지금 그들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모든 인류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창세기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파괴하는 인간들이 누굽니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받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면서 세상에서의 나의 힘과 자랑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느라 열심히 애썼던 힘쓰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냐 하면서 그 인간들이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번개가 치고 때로는 춤을 칠 때 두려워하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 트라우마가 나오게 될까봐 결국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나니 무지개가 보여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무지개를 통해서 무엇이요? 사람들이 무지개가 떠올랐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할 일은 뭐가 있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보십시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내가 구름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의미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대요.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누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인간들이 기억을 해야죠. 그 인간들이 기억을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누가 기억하시겠대요? 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인간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신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배신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은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한 게 뭐였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뭔가 있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둥바둥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을 받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선하게 살았을까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21절이죠. 20절 말씀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죠.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는 단회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아는 어쨌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계속 술을 마셨다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항상 즐거운 일이 있어서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무조건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술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상실감이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나와 함께 지냈던 아버지도 죽었고 친척들도 죽었고 가족들도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상실감이 금방 떠나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그 상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술로 그것을 계속 이겨내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랬더니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을요 노아의 아들 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알린다는 얘기는 지금 아버지가 취해서 옷을 다 벗고 계셔. 단순히 이 정보를 알리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알리매라는 여기는 희롱과 조롱의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희롱과 조롱의 의미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같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노아와 그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이 선한 삶, 서로를 존중하는 삶, 서로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어쨌든 의지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버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가운데였습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언약을 베푸셔도 결국 그 언약 속에 누가 배신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끊임없이 배신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모든 육체가 홍수에 멸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죠. 16절 말씀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나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기억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키겠다고 지금 언약의 맹세로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그 언약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증거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이 무지개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것이 얼마큼 많은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노아가 그 가족들이 무지개를 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 기쁨과 안정과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와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아둥바둥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인생이었을 텐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 우리는 왜 감사가 없고 왜 우리는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이미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성도가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명예롭고 놀라운 지위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의 은혜의 손길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언약에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사업을 역사하셨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는 자들에게 있어서 남은 여생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